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과 심령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기도의 영감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 기도하며 참으로 주의 종들 우리 모두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심으로 받들며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하겠사오니 저희들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환원 특강은 한 주 휴강입니다. 많이 서운하시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서운하다 해야 될지 안 그래야 될지 많이 서운합니다. 원래 감독님 나오셨으면 하지만 그분 좀 쉬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좀 쉬시고 좀 원기를 좀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성도님과 함께 기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 신우집회 참석하셔서 많이 은혜 받고 또 귀신운하고 병도 많이 고침 받으셨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시고 받으셨죠? 네. 자, 우리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시다. 이번 특별 신우집회 우리 원로 감독님 정말 힘을 다하시고 사력을 다하신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원로 감독님 더 건강하시도록 또 평안하시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감독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원로 감독님과 감독님께도 박수를 해드립니다. 또 안수도 하고 축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그분들 위해서도 함께 박수하십시오. 또 원로 장로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참 이렇게 성도들이 본이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위에서 크게 한번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예배 봉사 안내위원분들, 또 헌금인 안내 봉사하신 분들, 또 차량 봉사하신 분들, 또 찬양, 이번에 찬양이 아주 다른 때도 좋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더 영감 있고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죠? 찬양팀 위해서도 또 방송실에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를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 신우집회 우리 원로 감독님께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잖아요. 6꼭지, 6마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요약하고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고 또 2번째 꼭지 잡고 요약하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감독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복기하고 상기하는 게 제게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또 한 가지 이제 부담도 돼요. 또 그분에게 누가 되나 패가 되나 해가지고 또 성도님께도 또 민폐가 되나 더 잘 깨닫고 잘 믿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또 죄를 산태미 죄 뿌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 뿌린 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중간에 이제 또 찬송을 좀 하는데 사실 우리 신우집회를 위한 찬송은 좀 특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그렇게 그런 부분에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맡은 일이나 잘 해야 되는 거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 찬양이
신성회를 위한 신유집회를 위한 찬양은 좀 특별나 유별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성령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까 388장 얘기해놨는데 바꿀 수도 있어요. 감동원대는 할 테니까 준비하시다. 막 찬송할 때는 정말 열불이 나고 손뼉이 터지도록 좀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찬송 좀 해봐. 여한이 없이 좀 하셔야지. 교회가 조용하니까 세상에 노래방이 난리고 안 가봤습니다만은 또 가본 줄 알고 뭐 불금 뭐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난리가. 교회가 잠잠하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떠드는 거예요. 교회가 떠들어봐요. 세상이 그냥 꼬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말 불금이 돼야 된다. 이게 막 금요일은 더 충만하게 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시는데 6꼭지라고 그랬어요. 6마당. 첫째 마당, 첫째 날 월요일 저녁. 이제 화요일 오전은 감독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 또 수요일 낮, 수요일 저녁, 목요일 낮, 목요일 저녁. 이게 6꼭지 맞죠? 예, 산수자 알아시니까. 6꼭지인데 뭔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옆에 분하고 둘씩 짝지어서 자 시작. 뭔 말씀하신 거예요? 6꼭지인데. 첫째, 뭐? 저보고 웃지 말고, 참, 염치 없으니까 저보고 웃으시, 그러지 말고. 첫째 날 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석이거든요. 반석을 딱 놓은 거예요. 추춧돌을 딱, 모퉁이돌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의도하는데, 이게 설계도란 말입니다. 설계도.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이든지 건축이든지 설계도가, 이 설계자가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설계 잘못해버리면 시공이고 뭐 감리고 필요가 없습니다. 최문학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영감이 뭐냐?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게 그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 영감이 1도 없습니다. 요즘 애들이 1도 없다 그런 다음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목에서 참으로 감독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에 길이 보여야 된다. 길이 보여야 돼. 6꼭지의 전체 설계도가 딱 포착이 될 때 그게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원로 감독님의 설교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귀가.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제가 그냥 막 성경과 상관없이 막 내지르고 떠드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면 비유를 말씀해 놓으시고 4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에 뭐라고 그러죠?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으라. 이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락교인이면서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배려할 사람이지만 이 정말 신뢰가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김어걸이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계속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잖아요. 들어야 말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들어서 발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머거리는 벙어리 같이 있다. 기머거리는 벙어리고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23절에다 보면 23절에도 보면 22절부터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를 말씀하시고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도 아예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유도 안 들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는 또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세요. 해석을 해 주신데 해석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증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는 증거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비유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성령의 증거를 알아듣겠어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어거리가,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김어거리가 청각장애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비속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청각장애자가 막 들으려고 막 귀가 열리도록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영혼의 귀가 열리도록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빵 뚫려야 된다 이게. 자,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돌, 반석, 추춧돌을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날은 뭐 하신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귀신이. 그러다가 발견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건 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믿었으면, 예수 정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다음이 뭐예요? 침례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의 신앙. 왜 귀신이 나갔다가 자꾸 들어오고 들락날락하고 이래요? 침례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신이 없어서 홍해를 건너버렸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버렸는데 다시 또 광야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 다 빠져 죽었거든요. 귀신을 쫓고서도 정말 나는 침례받은 영혼, 과거는 옛사람은, 죄는, 사망은, 아담에 속한 영은 장사 지내버렸다는 확실한 침례의 신앙과 주장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이게. 그러면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구주 정말 신앙 믿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침례받고, 둘째 날 저녁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의 신앙. 세 번째는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일 거예요. 본문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본문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받아 그와 연합됐으면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능력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원리를, 법칙을 터득을 해버려야 돼. 이게 영감이에요. 이게 있어야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 생각이 머문다 이게. 배려를 해도 머리에 생각이 머물어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제 거니까. 대가리는 커가지고 제가 생각 많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많게 생겼죠. 대가리라 그러니까 이상합니까? 남 보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나보고 대가리라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대머리나 대가리나 그게 그건데, 내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고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생각 많죠?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뭐가 많아야 돼? 믿음이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울질 해보셔야 돼요. 자기 영을 분별해 보셔야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믿음이 큰 사람인가. 근데 어떤 사람인데 생각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골치 아프네 이게 진짜. 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재련하는 그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가는 그곳이었죠. 뭐예요? 그 뭐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귀신 쫓는 거라고? 20곡 해야 되겠다. 몇 곡이? 3곡에 벌써 넘었는데.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신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진리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할렐루야. 헤롯은 세상 임금 뻥 뚫려야 된다니까요. 고속도로처럼.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 말씀을 듣 때, 그러니까 정말 말씀 듣기 전에 막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심령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들리는 거거든요. 들을 길을 주님께서 정말 주시옵소서. 육체가 있으니까 다 듣는 것 같죠?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폰에 바람으로 다 지나갑니다. 레마, 막 감동이 돼. 또 생각에 막 좀 이해가 돼. 감동되고 이해되고, 그걸 배려한 줄 알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요. 마음에, 심령에 꽂혀야 돼요. 아멘. 아니, 제가 그냥 누가복음 24장 봐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보면, 자, 30절부터 32절 말씀, 30절부터 32절. 30절부터 32절. 자, 찾아보시고.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일 때 떡을 가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심령이 뜨거워진다. 이 사람에게는 100% 귀신 나갑니다. 100% 병 낫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뜨거워져도 저도 귀신 안 나가고 병 안 나오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자동차도 뭐 해야 돼요? 예열, 워밍업. 수영하기 전에도 뭐? 준비운동. 과격한 운동하기 전에 뭐예요? 항상 스트레칭.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엔진이 막 가열이 되죠. 막 몸도 막 뜨거워지죠. 근데 심령이 안 뜨거워져요? 배려하면서도 심령이 안 뜨거워져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심령이 안 뜨거워지면 정말 통에 자복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헤롯 왕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좀 구분이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로 계실 때 천국이라고 했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어요. 귀신은 그냥 미끄럼틀 타고 막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아까 미리 말씀하시네. 계시. 계시가 뭐냐? 계속 말씀이 공급돼야 된다, 이게. 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귀신이 또 잘 안 나가고 병이 확실하게 낫지 않고 해결을 못 보는가?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약점보다, 내 약한 것보다 더 정말 귀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에 막 울려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정말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어떤 약점도 어떤 약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큰 골치 아픈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끊임없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는 어떤 고난이든 시험, 환난이든 문제가 안 돼요. 100%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뭐예요? 6번째가 기도. 그건 또 이제 감을 다 잡으셔서 잘하셨네. 기도가 계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 계명 그러면 사랑만 생각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44절 45절의 말씀, 34절인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니까 새 계명 그러면 사랑 이렇게만 본다. 누군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사랑합니까? 누군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세요? 사랑하고 싶은데 권능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동력이, 에너지가,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기도가 계명이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관계는 기도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펴고 계시죠? 14장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21절 또 보세요. 21절도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주님의 사랑의 분량만큼 기도합니다. 기도 분량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하고 딱 정비례해요. 일치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인색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벌거벗으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저희들이 저보다도 기도하는 걸 게을리 하거든요.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사랑이 붙들려 사로잡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십시다. 202장 하실까요? 202장. 찬송 202장. 우리 충만하게 정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손뼉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충만하게 찬양하시죠. 좀 빠르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종 앞에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종 앞에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종 앞에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쁨보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종 앞에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종 앞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개종 패고 후렴 천천히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종 앞에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개종 앞에로 할렐루야. 8순이 넘은 원로 감독님들로 소리 지르게 할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고 해서 젊은 저희들이 뛰면서 찬송해야죠. 원로 감독님의 그런 열심과 열정만 또 못해서
세상 말로 어디다 쓸고 그 젊음 어디다가 쓸 거예요? 뭐에다 쓸 거예요? 저 원래 찬양하고 찬양 이전에 노래를 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얼마나 성격이 내성적이고 숫기도 없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찬양을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막 그 신령한 노래를 하고 싶어서 연고전 하는데, 전 연고 나오대 안 왔지만 응원단장들이 하는 거, 세상에 사람들의 그 막 마음을 막 일으키려고 얼마나 그들이 막 몸부림치고 힘을 다하는지, 그런 걸 보고 혼자서 거울 앞에서 따라서도 해보고. 저 원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놈 아닙니다. 날라리 출신 아니에요. 아예 그쪽하고는 번지수가 다릅니다. 다른 과목은 좀 괜찮은데 제가 체육하고 음악 때문에 참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음악으로 실기를 가지고 음악 시험 볼 때 발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운 날, 그럼 내려가.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발성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음악 공부를 막 혼자서 열심히 한 거예요. 막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지금도 엉망이죠.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막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정말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춤추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반석이다. 다음에 반드시 구주와 연합되는 뭐예요? 침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정말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침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낸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정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 미친 듯이 사모하고 환영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계시입니다. 계시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무슨 또 이상한 계시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 영혼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곳에 어떤 고난도, 어떤 약함도 막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하면서 주님 나라 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인 이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인색해지고 막 들어받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영혼이 곤고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영혼이 못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건데, 그 굶어 죽기 직전에 막 사람이 어떻겠어요? 사흘 굶으면 담장 안 넘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다 넘어간다. 딱 그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어요.
기도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사랑의 계명이 되면 기도가 얼마든지 그런 유는 다 쫓아내고 막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충분한 본이 못 돼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저도 함께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막 좀 더 열심을 내시고 주의 종이 혹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성도들이 먼저 막 좀 그렇게 불붙고 그러면 같이 또 불붙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유명한 그런 부흥사 목사님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부흥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랬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한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가 변화됐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영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의무감이 되면 안 되고 형식이 되면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품으로 계속 들어가는 더 깊이 안기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너무 귀해서 떠나기 싫고 마치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이의 품에 막 안겨있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 참 심령이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원래 하나에 한 꼭지씩 해갖고 10분씩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선 보는 대로 조금만 살펴보고 그렇게 합시다. 자, 첫째 날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이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절대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대련 엘리야 어떤 이는 여리야매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아무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이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것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믿음 있는 영혼, 이 믿음 있는 영혼이어야 그 육체에서 신경계통에서 귀신이 확 떠나가 버린다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깜볼 수 없게 된다 이게. 이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나 저나 나나 막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는 당신 수, 헬라어로 수, 대명사 유, 내 앞에 인자,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영혼에 정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막 두려워 떤다. 축사할 때 사자가 배우하자 변에다가 생각사자잖아요. 귀신이 두려워서 나가려고 덜사 덜덜덜덜덜 떤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자, 2장 19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기준들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가 그의 영혼에 믿음으로 계실 때 귀신들이 떨 수밖에 없다. 떨고 나가려고 아주 쪼마쪼마하고 나갈 생각을 딱 먹게 된다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가면 29절에 8장 29절 이렇게 귀신 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법칙을 원리를 분명히 알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돼요. 자, 여기 보면 29절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돼지에게로 막 보내달라 할 정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영혼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또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딱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영혼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를 또 성령이 오직 증거하시도록 엄히 경계하사 그리스도의 것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가 이번에 다 신유의 사명자, 신유의 정말 능력자 되자 이랬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에 성경을 쫙 펼쳐놓고 읽게 하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것을 직접 읽게 하고 또 같이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믿음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냥 귀신 확 딱 떠나게 돼 있어요. 귀신과 병은 한 가지잖아요. 귀신 든 자에서 병이 낫고 병든 자에서 귀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도둑놈 쫓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둑이야 하면 그냥 팍 튀어나가는 거지. 도둑인 줄 밝혀야 된다. 누구 앞에서만 밝히냐? 예수님 앞에서만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까 마가복음 1장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길이여요. 그걸 알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저녁으로 이제 가서 자 마태복음 12장이었죠. 본문이 12장 43절 45절 43절부터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물은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보셨지만 또 우리가 확인하고 완전히 우리 영혼에 막 배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보십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시마.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면 침례가 뭐냐? 죽고 사는 거. 죽는 것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산심을 받으셨으니, 자 19절부터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를 확 통과한 것이 그게 침례받은 거라 그 뜻이잖아요. 지금 노아의 가족 8식구는 살았어요. 나머지 네피림들은 전부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침례가 그 얘기예요. 죽어버린 것과 산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있어요. 이게 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게 침례로 왔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다 홍해가 다시 물이 합해지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익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요. 의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다.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다 하는 이 믿음, 이 시인을 막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금욕과 수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 나쁜 그런 버릇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니까. 근데 그것을 금욕이나 수양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이게. 과거에 또 옛사람은 아담에 속했던 영은,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 있던 영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버렸고 물속에 장사 지내버렸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나는 침례받은 영혼. 이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고 주장하시라. 그러면 귀신이 접근도 못하고 들어오려고 마음도 못 먹는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참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나는 침례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막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막 시인해야 된다.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든지 항상 이를 막 시인하라. 육체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막 이를 시인하라. 막 성령이 거기에 대해서 역사해 주신다.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자기가 금욕하고 수양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성령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이게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거 할렐루야. 귀신이 바알세불이 될 수가 없도록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하는 것이 침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약하고 왜 자꾸 부족하고 막 이렇게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는가?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연고다. 믿음이 꼭 되는데 그러지 못한 까닭에 자꾸 귀신이 또 물이 없으니까 또 틈타고 또 더 악한 귀신. 사실 더러운 귀신이 꼭 악한 귀신 두 가지가 다 돼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2장 아까 거기 우리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몇 장이었죠? 12장이죠. 마감을 왔다 갔다 하니까 12장 보시면 저기 잘 보셔야 돼요. 자,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45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되어 있어요. 악한 귀신. 귀신은 더럽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 정말 이렇게 있는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흙에서 먼지에서 나와서 더러운 것이고, 우주가 궁창이 더럽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말 배설물처럼 더러운 존재다. 근데 귀신이 이제 귀신으로 활동하면서요, 성품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더러운 귀신이 하고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성품이 다 고약하고 다 잔인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니 이 사람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침례받은 믿음을 막 정말 끊임없이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가복음 1장이었죠. 아까 본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정말 이 능력의 말씀들은 자꾸 우리가 봐야 돼. 21절부터 28절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는 저같고 선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이 소리를 가로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르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도 이는 어찌미뇨? 권세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자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올린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나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말 좀 해, 말 좀. 충청말로는 말 좀 혀. 아이고 답답해, 말 좀 혀 이러잖아요. 사람도 말 안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자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참 그 고마운 마음을 표해주고,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참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신방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힘들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마음이 그런 줄 안다. 또 목사님들도 성도를 향해서 성도님 사랑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함.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다. 이게 은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인데, 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다. 이게 권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다.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딱 이걸 잡고 쭉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시몬이 말씀을 보시는 그 길이 있어요. 성령으로 보시는 길이 있다.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둘 때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다니는 길이 있고, 배가 다니는 항로, 해로가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잖아요. 영의 말씀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영감이에요. 정말 푸른 추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길을 잘못 안내하면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엄마 목말라 죽겠네, 그냥 배고파 죽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베레아를 저도 베레아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니까 또 뭐가 제 머리 깎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참으로 아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실 수 있도록 베레아를 하셨다고 그냥 커리어로 경력으로 쌓지 말고 진짜 자기 영혼의 믿음이 되고 영감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혹 꺼내야 된다. 그때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의 말 쓰지 마라 그러셨으니까. 경험은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데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주인을 몰아내는 것이다. 거짓 주인, 가짜 주인 몰아내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가라 이게. 가짜야 나가라 이게. 거짓 거사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은 전부 다 이것이 다, 그래 우리가 그 존재는 인정하되 능력은 부인하라 이거잖아요. 헛개비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낙엽 같은 거예요. 이게 털어내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막 청소하듯이 막 싹싹싹싹 쓸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마스크 쓰고 막 덮어쓰고 딱 깨끗하다. 소재시키는 거다. 그렇게 정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일차 오전 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죠. 문제 있지. 누가복음 13장, 죄송하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했죠. 제가 하니까 이 부분도 제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공부하고 학교에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고 머리가 뭐 이렇게 뭐 머리를 좋은 샴푸로 감아서 그러는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 샴푸 안 씁니다. 쓰나 안 쓰나 잘 모르겠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정말 주의 종이, 신령한 종이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는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런 게 시몬도 그러시다고 그랬죠. 성경을 놓고 막 일주일 내내 기도. 어느 순간에 심령이 확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으로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려 요즘에 또 노트북 PC 좋아가지고 태블릿까지 있고 스마트폰 별거 다 있어요. 머리로만 잔뜩 들어가고 쓸데없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만 돼가지고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성령께 구하시라. 성령을 의지하라. 20분이 저도 설교 들 때도, 올가면 설교 들 때도 막 들으면서 성령을 의지한다. 어느 순간에 팍! 빛이 빵! 이렇게 확 환해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자, 이제 교독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숨가쁘시니까 제가 한 이렇게 여러분 했고,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게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안타깝게 제 새끼를 알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으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헤롯은 세상 임금이다. 세상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나라도 가이사의 나라, 시저의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헤롯은 예수님 나실 때, 탄생하실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헤롯의 또 여러 동생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 마케도니아의 베레아가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 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갈릴리와 베레아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평안남북도 정도, 함경남북도 정도 되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 여우라 이러신 거예요.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고. 세상 임금은 다 그렇게 살죠. 세상 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게 전부 사망 권세로 다스리고 사람을 막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런 나라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신정국가, 신국이다. 신국. 율법으로 다스려진 나라, 여호와 이름으로 다스려진 나라, 신앙 양심으로 다스려진 나라. 두렵죠. 거기도 굉장히. 이걸 벌 받을까 복음을 받을까 두렵죠. 그러나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신국까지는 주님의 나라가 막 접근해 오는 거지만 천국부터는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다.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 사실은 강탈을 당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강탈을 당한다. 아주 빼앗기면 얼마든지 털어가고 얼마든지 막 뺏어가도 뺏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엘리야가 당신 내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고 막 몸부림칠 때 그것이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 독점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독점 나가신 분이 아니고 정말 누구든지 구하고 찾는 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막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는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엘리야가 우리 스승이 동행했던 것처럼 내게도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천국을 막 침노하고 막 강탈하려고 뺏어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뺏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막 가져가라는 거예요. 막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정말 뺏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린 나라, 진리가 다스린 나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은혜와 진리의 나라. 거기는 은혜만 있어요. 거기에는 진리만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막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성령이 막 은사와 능력으로 한량없이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막 다윗처럼 막 법궤를 모시듯이 환영해야 된다. 참,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 막 그렇게 올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요즘 같으면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막 그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막 축제를 막 하고. 근데 참으로 천국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임한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해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왕복을 입고 그 법궤를 맞이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나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막 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확 붙들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시고 자존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자위하시는 보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베레스 웃사 그 지역을 그렇게 불렀어요. 웃사를 치셨다. 그러고는 이 법궤를 모셔올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두려워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그렇게 잘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막 부어주신 것을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이 걸치는 이 미니스커트 같은 짧은 옷이 있어요. 그걸 입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의지해서 참 왕으로서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를 막 찬미하고 막 자기도 왕이 됐으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같이 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봇을 입은 것은
멀리서 오실 이 법궤가 구주에 대한 예표인 것을 희미한 믿음으로 보고 그때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참 그 앞에서는 왕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속할 구속주가 오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나라를 정말 환영하고 우리가 막 힘을 다해서 그 나라를 또 막 확장시켜가고 그 나라를 막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었죠. 7절부터 10절. 자,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핵심이 정말 바울이 얼마나 이게 곤고하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리 되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있고 자기가 약점이 있는데 막 남의 병에 고치고 막 역사하니까 넌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냥 팍 꺾이는 거죠. 설 수가 없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지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문제 해결하러 다니는데,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집안은 돌보지 않으면서 밖에 가서만 좋은 일 다 하고 다닌다. 이게 바가지 어지간히 긁히잖아요. 그런 성격의 사람. 마치 바울이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주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약점이든 내가 입에 질거든 다 그냥 지고 기뻐하고 막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강해지니까 얼마든지 감당한다. 그래서 신주집회를 하면 아니 다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저 사람은 시원찮은 거 하는데 어떻게 응답받고 낫고 나는 뭐예요? 버림받아서 이거 아니다 이거야. 발상을 전환하라, 뒤집어라, 역발상을 하시라. 오히려 약점이 있고 병이 있지만 참으로 내가 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고 막 그걸 무릅쓰고 막 전도하고 고령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역사에 보시자기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절절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막 사단의 가시가 막 찌르고 막 저 사단이 내 육체를 붙잡아가지고 막 패대기를 치고 내 동댕이 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지시하시고 내 영혼에 정말 갈 길을 알려주셔야 된다. 그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간증을 꼭 많이 해야 된다.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해야 되냐면 우리가 병 낫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것도 없고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유혹하는 것 시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가 내게 와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은 것이다. 더러운 귀신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막 쫓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성령으로 정말 이 뜻이 땅에서도 막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 있어야 된다. 기도가.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여 기도는 막 몸부림치고 막 떼쓰고 막 강청하는 그런 기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들이 땀방울에 핏방울 이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귀신과 같은 그런 유들, 또 우리의 막 육체를 방해하는 그런 귀신들을 막 얼마든지 쫓고 병도 막 고치고 이적과 표적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정말 사랑하는 성랑인들 모두, 우리 베레아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돌아가요. 환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서, 정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내용 대충 딱 이렇게 이제 가닥이 잡혔죠. 첫째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정말 나는 침례받은 영혼입니다. 나는 침례받은 영혼이다. 이거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권세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는 영혼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와 진리의 나라,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없는, 이 땅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도 아니고 신국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영혼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들려옴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약점, 어떤 정말 질고가 있더라도 막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더 많이 기도하여 막 권능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큰 그림을 놓고 우리가 막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484장 우리가 먼저 찬송하십니다. 48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먼저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484장 손뼉 치며 충만하게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익숙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며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각의 믿음을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만 이용배 오현숙씨 가정에 복 주시고, 이처럼 자원하는 믿음으로 감사한 것만 영혼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헌금한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헌금한 영혼과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저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를 담당한 목사님이 이제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아쉬운 것 투성이죠.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선하는 것이다. 물질을 구하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면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집을 주옵소서 할 때 막 내가 좀 편하게 싶고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목장 식구들이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집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큰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구하는 것은 물질과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첫째 날에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의 정말 머리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요, 천국 열쇠를 가진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귀신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침례받아 싸우니 다시 육체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참으로 침례인의 믿음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정말 이처럼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또 악한 귀신 7을 들이고 들은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참으로 침례의 믿음으로 정말 굳건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영원에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나라가 아니요 또 신국이나 천국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역사가 성령으로 귀신 쫓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아쉬움이 있고 내가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를 위로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을 다 자랑하고 막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다 열심히 열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몸을 끌고라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수 있는 참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성경 통독 있어요. 그건 마지막 시간이에요. 성경 읽고자 하는데 우측으로 잘 많이 나오시죠. 많이 나오시는데 정말 답답해요.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내일 9시 반부터 마지막 시간이니까 나오셔서 신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막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가 항상 내 영혼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 기억하시겠죠? 충분히 몇 번 반복한 거니까 요 모양 저 모양 요렇게 저렇게 해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여 더 기도 마음으로 전심전력 기도하시고 제가 때가 되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실 테니까 그때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한 번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